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마 그 가정에나 또는 순복음 중앙교회에서는 아주 귀한 어른이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평소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든지 또 조용기 목사님 그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이미 세상을 배수하신 김성원 목사님의 김성애 그 총장님의 어머니 되는 최 목사님도 많이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처음에 꺼내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늘 관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관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금년에는 4월 4일이 청명입니다. 그날은 또 무슨 날이냐면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냐, 그걸 사실 아는 사람이 목사님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님들은 우리 평신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시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부활절은 금년에는 부활절이 참 어려운 부활절이에요. 4월 4일이. 왜냐하면 부활절을 처음에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면,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만월, 보름달이 뜨는 날, 그날이 뭐냐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이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 후에 다음 주일,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절을 정해요. 그 금년에는 안식일이 말하면 토요일 날이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날이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일이라도 한 주로 더 미룹니다. 그래서 4월 3일 날이 또 6월 말하자면 첫 번째 만월이 지나고, 만월이 토요일이거든요. 2월 15일 날이 음력으로 2월 15일 날이 그날이 3월 20. 정말 마치 상품을 갖고 싸듯이 그냥 착착착착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매일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작년에도 내년에도 시신을 묵는 염하는 분이라 그냥 사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고 슬픔을 참고 있는데, 그분은 그냥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사무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눈물 콧물 흘리고 그렇게 감사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매일 그 일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슬픔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이제 사무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이 생생해요. 혹시 내 신앙이 마치 그 할아버지가 그냥 사무적으로 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사무적으로 보진 않는가. 십자가 얘기가 나와도 그냥 사무적으로 그냥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분은 어쩌고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찬송을 부르면서도 가슴이 뭉클하지도 않고 가슴이 쓰리도 않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 이런 찬송을 부르지는 않는가.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그 기네스코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 체험으로 말하면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내 고난을 대신 져주시고 내 죽음을 대신 져주신 그 예수님, 그걸 내가 아냐 그 말이에요. 관념적으로 아는 것, 문자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정말 내가 체험적으로 아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를 알고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자 소원한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라는 데는 빌립이 거하는 곳, 빌립은 누굽니까?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되는 빌립이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은 아주 큰 도시죠. 바울이 그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루디아의 집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처음에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서구에서 처음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지금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까? 그 빌립보는 사실은 그의 빌립 왕이 그곳의 이름을 높여가지고 마케도니아 왕 이름을 높여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를 높여서 지은 도시인데 이게 군인들이 와서 은퇴한 군인들이 와서 그 산 아주 그래서 국가에서 은퇴 자금을 받아서 편하게 사는 곳이었어요. 그 빌립보가 나중에는 사실은 바울이 이 편지를 보고 감동되어가지고 나중에 많은 바울의 선교 헌금을 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 그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어요.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빌립보 교인들이 가져야 할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자 하는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사랑하는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도 우리는 그 사람을 알듯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소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소원. 이 안다는 말이 지금 세 가지에 걸린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고자 하고,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부활의 권능. 사실 바울이 부활의 권능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부활은 신비한 것이죠. 권능이란 말은 듀나미스란 말이거든요. 듀나미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그 새로운 능력이요. 왜 그 새로운 능력인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천연매듭인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을 보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요. 부활의 권능을. 그 부활의 권능. 바울은 그 간절한 심정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자 하고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자 합니까? 부활절을 매년 당하면서 사셨네, 다시 사셨네, 부활하셨네 하는 얘기는 입으로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체험적으로 그것은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부활의 권능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목적 없잖아요. 무엇을 믿는단 말이죠. 네가 마음으로 믿어 그랬지 무엇을 믿으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는단 말이 바로 나와요. 그걸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그 튀어나오면서 권능이 있는 분이다. 부활의 청년 맺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또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을 가진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는 어제도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서 쓴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위해서 쓴 게 성경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지만은 그 달리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성경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무슨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았습니까? 신성 모독죄죠.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하나님에게 씌운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씌운 것이 그런 죄를 씌운 건 아니지요. 빌라도가 그런 죄를 씌운 것이 아니지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그런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어째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습니까? 그 모든 책임은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전염병을 보낸다고. 전염병. 성경에는 전염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45번이나 전염병 얘기가 나와요. 전염병.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면 전염병을 보내서 징치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각지의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도 원 이유는 어떤 사람은 중국의 우한의 폐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요. 본질적으로 따지면 믿는 자들이 믿는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책찍을 듣는 거예요. 책찍을. 부활의 권능을 정말 믿고 사는지 우리가.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많은 회개를 하고 많은 책임을 졌어요. 너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잖아. 제가 제 얘기 한 얘기예요. 너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교육부터 나갔잖아. 너는 장로를 20년이나 했잖아. 목사도 오고 교회 개척도 했잖아. 그런데 부활의 권능 내가 확실히 믿고 있어? 제 자신에게 제가 자꾸 질문해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에서 그 부활의 권능을 정말 그 능력을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건 인간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능력이죠. 그 능력을. 그래서 바울은 그 일생은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어요. 고난에 참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어요. 이 알고자 하는 말이 이 세 가지에 다 걸려요. 그래서구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거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바. 이게 전부 and로 써 있어요. 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알고자 한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어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82살 먹은 권사님, 매일같이 나중에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갑자기 치매 걸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좀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설명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욥은 도대체 왜 그 고난을 당했다고 믿어? 내가 그랬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 욥이 당한 고난보다는 치매 걸리면서 좀 덜어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본인도 욥의 고난 알잖아요. 평생 교회 다니는 분이라.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 욥의 고난의 이유가 설명이 되지요. 오늘 우리들이 조금만 놓고 보면 1년만 놓고 보거나 일주일만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 3년, 5년, 10년을 쭉 들여놓고 보면 그때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저도 요즘 이제 더 기억력이 없어지기 전에 옛날 얘기를 좀 쓰고 있어요. 제가 매일같이 옛날 얘기. 왜냐하면 자서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옛날에 내가 기억이 있던 거 이제 나이 들면 자꾸 기억력이 소실되니까 더 소실되기 전에 책으로 낼 생각은 없어요. 나도 내대로 한 90살이나 돼서 내고 싶은데 지금 좀 써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쓰다 보니까 참 옛날에 고생 많이 했어. 제가.
고생만 했어요. 1인 3역, 4역을 보통 했고요. 어떤 날에 한 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구마만 한 해 겨울 내내 먹고 산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라면을 몇 박스 사다가 학교에다 놓고는 그놈이 떨어질 때까지 거기서 끓이 먹고 거기서 자고 온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내놓고 지금 보니까 얼마나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학교를 가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갈 수가 없어요. 물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얘는 다리도 없고. 그래서 책포를 머리에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메고 옷을 벗고 둥둥둥 떠면서 한 2km 떠내가면서 학교를 갔어요. 폭풍물 속에서. 그리고도 그냥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아마 거기 가라고 하면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헤엄쳐서 학교를 간 거예요.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출석을 안 불러요. 6월달까지도 안 불러요. 입학했는데. 아마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학교 가라면 안 갈 거예요. 학교도 그냥 갔어요. 추석도 안 부르는데. 그리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별로 공부도 잘 못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어려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일주일에 14번씩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지금 젊은이들 아마 목회자들도 일주일에 14번 예배 드리라고 하면 이건 힘들어서 못 드리겠다고 할 거예요. 강의하는데 제가 그래도 명석이 대학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고 졸업을 했는데 교직 과목 올 A로 뽑아놨는데 자격증을 제가 못 받았어요. 학교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저희 때 정원이 30명으로 늘었는데 정원은 늘어놓고 교직 정원은 15명이 있거든요. 그 전해까지는 15명만 나오는 거예요. 자격증이 실수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보고 양보 좀 하래요. 너 군인 가니까 필요 없으니까 양보하면 바로 와서 해줄 테니까 우선 양보하고 가라는 거. 우선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꺼이 양보했죠. 그런데 제대하고 보니까 그 교육부에서 그거 양보 받다가 그 사람이 저 제주도로 좌천 당했다고 절대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봉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시간봉사. 그러니까 봉급을 같이 받으려니까 일주일에 44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그 교사들이 되게 18시간에서 20시간 강의하는 저는 2배 반 정도를 해야만 제가 그냥 조금 봉급하는데 실력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는 3학년만 꼭 맡겨가지고 수능 끝나고 나면 저는 수업이 없어요. 방학 때는 봉급 안 나오고 11월 달부터 봉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 그래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할 것 다 했는데 교생 실습도 끝냈고 교직 과목 이수도 다 했고 내가 1등으로 졸업했으니 자격증 당연히 나부터 줘야 하는데 내가 그냥 군인 가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 있다고 양보했더니 그 짓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을 했어요. 아마 요즘 사람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산다고 자살을 한다고 무슨 소동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다 참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교환 자격증이 있었으면 나 고등학교에서 평생 있다가 62세에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혼체 능력이 그냥 모두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이 고난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 고난이 유익인지 저는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해서 알아요. 정말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고난은. 오늘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이 2번 피 흘림을 당했죠. 예수님의 첫 번째 피 흘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고 그때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은 육신과 신성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육신으로서 할 수 있음을 고난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음을 있습니다. 지나가게 되려고 하면서 피가 마치 땀이 피와 같이 섞이는 땀이 흘린 거예요. 그때. 죽음의 고난. 사실 십자가를 질 때는 단단했죠. 이제 다 포기한 상태니까.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서의 그 고난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마치 무술과 강철로 바꿔주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서 900도 1000도 되는 불 속에서 계속 담금질 하듯이 예수님은 이미 그때
겟세마네 동산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 맛봤을 거예요.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덩이, 세상에 산에서 금광에서 그냥 그런 금덩이가 나온 거 아니잖아요.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씻겼습니까? 그것을 그 불순물들이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용광로에서 탈거질 때 비로소 순금, 정금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그 고난,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필리핀에 가보니까, 언젠가 가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하고자 해서 자기도 그 육신의 고난을 하고자 해서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을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쉽지 않죠. 저는 선교여행 가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만들어 썼다는 그 가시를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보여줘서 그것이 너무 저는 탱자가시인지 같은 줄 알았더니 탱자가시는 저리 가라 하더만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정말 날카로운지 제가 그래서 그 하나를 잘라가지고 제 수첩에 제 지갑에 넣어가지고 와서 몇 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 바울은 그걸 알고 바울의 소원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 고난에 동참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우리 믿음 자세에 이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순절을 앞에 놓고 제수일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17일부터 4월 3일까지 그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우리들이 많은 성경을 묵상하고 묵도하고 읽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좀 알고 싶어. 신성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걸 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그게 바로 확실히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라 시인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게네스콘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능을, 듀나미스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달아. 그래야 그 믿음이 변화하는 거예요. 오늘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신앙,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 기자회견 하는데 제가 좀 들어갔습니다. 전주에서도 지난주에 해서 저도 거기 참여를 해서 선언문도 낭독하고 있는데 전주 또 정합해서 오늘 하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막 필통하는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에서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 한다고 예배를 안 드린다면 비대면이라는 말을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이 있는가? 그건 정부에서 지원한 말이지 우리 성경에 있는 얘기 신학교에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그런데 일정 때 신사참배를 안겠다고 추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정부하라는 대로 그냥 다 말 들어주면 과연 우리는 핍박 안 가고 고난 없이 예수 믿자는 얘기 아니냐 이게. 혹은 막 어떤 목사님이 내 이름도 모르겠어요. 막 필통하는 얘기가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이거. 고난이 그렇게 무섭다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그 말이에요. 고난이 그렇게 무섭다면. 바울은 그 고난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40의 강한 배를 맞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감옥 속에 가서도 오늘 빌립보서 감옥 옥중 서신 아닙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세계 교회에 쓴 편지는 감옥 속에서 쓴 편지 아니에요. 옥중 서신 아닙니다. 감옥에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배들은 이 바울의 소원은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아는가. 난 예수님 아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을 잘 아는 것이 내가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교인들이 따르는 것이지. 목회자들이 좋은 것이요. 쉽게 편하게 정부에 다 순종하고 정부에 다 잘 협조하고 어느 날인가 교회에 이제 말살 정책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트남의 멸망
북베트남한테 망할 때 북한에는 김일성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저 공산주의 형들 다 하는데 우리 남조선은 그게 안 되는가? 남조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이면 되겠구만. 사실 지금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기독교 손 좀 봐주자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선거 전에. 내년에는 기독교 손 좀 보자고. 지금 손 보는 거예요. 지금요. 정부가 기독교인들 주물락하고 쥐락펴락 해가지고 우리말 어디까지 듣는가 지금 눌러보는 거예요. 지금 이 결국은 기독교의 본질이 빠져버리면 대한민국은 그냥 공산화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공산화가 되면 한국은 북한을 그렇게 잘 보잖아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서 온 편지를 제가 들어봤어요. 간증도 들어봤어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 용왕노릇이 넣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가 머릿속에다 읽고 입에서 씹어서 삼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지하교인들이. 이런 극한적인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 환경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정신 차려요.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매를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이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제가 기독교사를 읽어보니까 일정 때 일본 헌병이 교서를 쓰면서 살인자의 증거를 대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저 사람 죽였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채택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국 기독교사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한국의 기독교인이 5만 명밖에 되지 않을 때요. 한국 사람은 1,500만 명 될 때 5만 명 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정직하니, 얼마나 양심적인지, 얼마나 확실한지, 심지어 일본 헌병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말했으니 진실이다. 그렇게 증거로 채택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적당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 선진들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을 회복해야만 한국의 장래가, 미래가 보장된다. 그러려면 바울이 소원했던 것이, 바울이 옥중에서 소원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해요. 그걸 관능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글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확신하는 우리 믿음이 바로 있을 때 비로소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전쟁을 보면 몇만 명 있었지만 다 보내고 300군을 가지고 10만 명 이상 되는 그 군인들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모세가 물을 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출애굽 14장 14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동참, 부활의 권능을 잘 알아야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사순절을 앞에 놓고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정말 좀 잘 알고 기내스고 예수님의 고난 파대매죠. 파대매를 잘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그 듀나미스 능력, 이걸 확실하게 알아서 바울의 소원이 바로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누시오니까 주님을 알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아는지 어린아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바울의 소원이 오늘 내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듭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셨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는 얼마큼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저 편하고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이치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지식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가치를 아는 일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노력하지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것이 은혜인데,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보다는 편안함과 안락한 생활을 쫓았던 연약함을 주님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더 십자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더럽혀진 죄악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여 이름 한번 부르는 것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기 미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높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안정된 삶을 꿈꾸며 살았던 우리 여러분을 은혜하게 하여 주시오. 주여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살면서 우리 신앙이 너무나 편안함을 주고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아버지의 아버지여, 지금은 너희 미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하셨던 그 십자가의 우리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 우리의 낙태함, 주님 우리의 세상적인 이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완주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참고하고 있는, 여전히 참고하고 있는 신천지를 비롯한 안산홍, 증인의 통일교, 구원파 모든 이단의 세력들 증별되게 하여 주시고 미혹된 백성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만이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되고 빈곤한 이웃들, 육체적으로 정처로 연약한 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들어와있는 수많은 다문화 이주민, 유학생 사역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고 세상에 성공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로 양육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주님 우리 어른 세대가 회개합니다. 주여 그들을 살려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전주와 전라북도 우리 완전 땅을 축복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기로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여 전라북도를 위하여 주옵소서.
영생도 너무나 많은 이나의 생각 삶의 생각 그들을 경건히 여겨주십시오. 그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여 이 땅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께서 이 대한민국 땅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그 전염병에 창궐했던 조선시대에 대부분의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그들의 자녀들이 다 전염병 가운데 풍토병에 죽어갔지만 그들은 결코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았고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 세계 선교사를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보낸 선교 강국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았는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우리가 너무 나태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진 않았는지 주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5만 개가 넘는 교회들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코로나19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주셨던 그 촛대가 다른 나라로 옮겨져가지 않으므로 세계 성경 완성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다른 나라로 옮겨져가지 않으므로 5만 개가 더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 현장에 있는 기독교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전국적인 구원 우리의 눈물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동성애로 아버지여 음란의 나라의 땅 하나님 거룩한 땅을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을 살려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50억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힌두권에, 불교권에, 이슬람권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열방 땅 가운데, 미전도 종족 가운데, 나라와 족속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물결로 덮어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브라질의 이현학 선교사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우리 이종현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암이 폐와 간까지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선교 사역으로 30년 가까이 평생을 바쳤는데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름을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바울 성경 왕경으로 이전하는 일 가운데 주여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영광을 나누옵시다. 마지막으로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코로나19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지역, 사회, 섬김과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계속해서 약자들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삼수 목사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우리 선교단지 회장으로 계속해서 섬기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공동체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성경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부족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성교전주 이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세상이 어수선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무너진 주여 성벽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열방에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건강히 지켜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미전도 종족 가운데 힘있게 증거되어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종현 선교사님을 격렬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육신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떠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세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작은 샘골 사랑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과 육체적으로 정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곳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그들의 육신과 정신이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날마다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교전주 기도회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송실에서 내려오시면 조금 네. 제가 2층에서 좀 급히 내려가려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작은 샘골도 이렇게 당연히 시설이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김인수 목사님 바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김형진 선교사님 감비아, 또 반주해 주신 최일영 우리 부부 선교사님이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최기 선교사님, 헌금 특송의 김기다 사모님, 그리고 우리 탄자니아의 우리 김혁수 선교사님 부부도 오늘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기득 선교사님과 우리 김경희 집사님 같이 우리 양대교회 같이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부안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이동희 목사님 모시고 우리 기도회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김상수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 헌금 및 축도로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 곳까지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명절 지난주에 지났는데 저희 공동체도 유출은 못했지만 명절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지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작은성골 공동체가 97년도에 IMF가 오면서 저희 공동체가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힘들 때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코로나19로 지난해 1년 동안 긴 시간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 기간을 그냥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알고 지금 예배당도 좀 바뀌었죠. 의자를 가는데 위에도 이렇게 좀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도 뒤에 잔디밭도 위에 철제를 장애인 캠프를 해서 크게 했는데 다 철거하고 영농자초 앞에 건물도 지금 수리 중에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느 해보다도 일을 굉장히 저희 공동체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나면 저희 작은샘골 교회와 공동체가 또 제2의 또 어떤 부흥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전주가 또 기도해 주셔서 저희 공동체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야 우리 또 기도팀들도 더 많이 모이고 할 텐데 안개 거치도 속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또 먼 길 이렇게 오셨는데 가실 때도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기쁨으로 또 이동희 목사님 모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 전주 중보 기도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도 2월에 하나님 장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만 20년을 하나님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2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고난에도 더 우리 하나님 부활의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하나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과 고난의 그 권능과 또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해 맞는 부활절보다 하나님의 2021년도에 맞는 부활의 놀라운 축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멀리에서 이렇게 찾아오신 모든 주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참여하셨는데 이제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티켓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여 또한 파송을 받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선교지에 나가서 마음껏 부활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선교전주 중보기도를 통해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로 심는 저희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전주 하나님이여 동참하는 하나님이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여서 주님 예배하며 저희들 빈손 보이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 선교전주 아버지의 중보 기도에 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여 다시 한번 선교의 바람을 우리 선교전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금년부터는 더욱더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전주 지역부터 선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이 또한 선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예수님과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주님 가신 고난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또한 아버지 우리 선교전주 파송되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기관과 단체 가정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아까 들어오실 때 그 찜질방 그쪽에요. 거기 감식주 한 잔씩 나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